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 바랍니다. 김장철이라든지 김장당으로 가신다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빈자리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여러분 정말 김장 맛있게 담으시고 혼자만 드시고 교회에도 조금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헛소리라고 생각하시고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종종 우리가 듣죠. 이 질문이 내포하고 있는 신학적 입장이 특정한 유형의 성령 운동들을 만들어냈죠. 특히 그런 성령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강력한 은사 운동이 일어나고 특히 이 방언 운동의 형태로 어떻게 보면 유행처럼 이렇게 한국 교회에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최근에 또 다시 한번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게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바람 한가운데 있었어요. 제가 처음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나간 교회도 예외 없이 그런 성령 운동에 휩쓸렸어요.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조용한 분이시라 사실 교회 전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열정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는 아니었는데 이 교육 전도사님이 우리도 능력받고 방언 받아야 된다. 그래서 수련회를 기도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 기도원이라는 데를 제 기억이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중학교 때 처음으로 간 거죠. 근데 그 기도원이 어디냐면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한번 여쭤보니까 저 남쪽에 사신 분들은 한월산 기도원 모르시더라고요. 이 중부부터 북쪽까지 통틀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기도원이 바로 한월산 기도원이죠. 옛날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 중에 그 기도원 안 갔다 온 분은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기도원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처음 신앙생활을 했고 솔직히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나간 게 아니었어요. 청소년 시절에는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나갔다기보다는 여자가 있어서. 그래서 이 기도원에 간 것도 제가 다니는 이 중고등부에 제가 좋아해요. 조심하고 착하고 믿음 있어 보이는 여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아니라 그 여자를 이제 좋아했는데 또 이제 같이 기도원을 간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가야지 그러고 이제 같이 간 거죠. 근데 완전히 컬처 쇼크였어요. 그냥 세상 생활하다가 교회를 처음 나가도 컬처 쇼크잖아요. 그죠? 여러분 입술에서 아멘 제대로 나옵니까? 처음 믿는 분들 설교 자체도 이해 안 되고 예배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기도원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기도원이 또 보통 기도원입니까? 한국교회의 어떻게 보면 방언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깡패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예수 믿고 성령인데도 인격은 잘 안 되나더라고 보니까 제가 하여튼 여러 가지 문화 충격을 받았는데 그 문화 충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목사 입에서 6등 문자가 10원짜리 100원짜리가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설교하는데 누가 막 성령 받았다고 막 하고 방해하잖아요. 그러면 야 이 저시쌍 아니 저 뭐지? 저 쌍시옷 니은 쫓아라! 세요. 역시
하나님은 부르신 대로 쓰시는지. 그래가지고 그것도 충격이었죠. 저는 목회자는 거의 성자고 예수님 뭐 그 다음 정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저는 이 목회자는 똥오줌도 안 싸는 줄 알았었어요.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데 그 목사님 입에서 막 육두문자가 나오고 저 상시온 니은 저 쫓아 막 그러고 막 이러니까 그것도 막 혼돈스러운데, 더군다나 제가 그렇게도 보기에 청순하고 착해 보이고 믿음 있어 보였던 그 여자가 기도를 하는데, 이거 왜 기독교는 왜 기도만 하면 울어 이렇게 뭐 울고 막 눈물 콧물 흐르는데, 이거 완전히 제가 평소에 봤던 그 여자가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 뭐 미친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는 저럴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이제 제가 그 당시 이제 뭐 성령 체험을 했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거나 인접적으로 만나거나 했을 때가 아니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무슨 그렇게 죄 지은 게 많아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울고 그런 데다 콧물 흘리는데 이 콧물이 누런 콧물. 그리고 또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기도 안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노란 콧물이 왜 노란 고무줄 있잖아요. 그게 줄렁거리듯이 갑자기 그 예쁜 생각이 나네. 보니까 줄렁줄렁 그러면서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충격이. 근데 그 모습도 충격인데 그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가 인간의 언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쁜 여자가, 내가 좋아했던 여자가 지금 눈물 콧물 부끄러운 콧물을 흘리면서 지금 막 이상한 언어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와, 이거 저는 진짜 충격이었어요. 내가 여기 괜히 왔다. 이게 진짜 이건 잘못 온 것이다. 이건 지금 인간의 모임이 아니다. 이러면서 힘들었는데, 그래도 마치 방언을 안 받으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이건 영성도 없는 사람이고, 이건 뭐 다 그런 사람 취급이 되더라고요. 거기는 분위기가. 그러니 내가 좋아하는 여자도 저러고 있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도 열심히 기도했죠. 근데 보니까 방언 받는 방법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선수 목사님이 사용하는 방법은 뭐였냐면, 저도 이 방법을 쓰면 거의 100% 여러분 방언받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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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걸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그거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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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요. 와, 그러면서 뭐 기도하는 사람 전부 일렬로 써가지고 뭐 안수를 하시는데, 내가 볼 때 이거 안수가 아니에요. 깡패 출신답게 안수를 손을 놓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안수가 아니라 이건 안찰이에요. 여러분, 안찰 아세요? 안찰? 몸을 막 때리는 거 있잖아요. 도대체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몰라. 막 때려요. 모 기도원에서 안찰 잘못해서 사람 죽었잖아요. 막 이렇게 때리는데, 이분은 안수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내 받은 충격에 의하면 그건 안찰이에요. 줄 쫙 써서 할렐루야 그리고 일렬로 쫙 써서 기다리는데, 제 자리가 됐어요. 방언 받았어 하고 머리통을 후려치는데, 이게 무슨 안수가 이래요. 그리고 후려치는데 뭐가 번쩍번쩍 거리더라고요. 저는 불만인 줄 알았더니 하도 세게 마셔가지고 이게 빈혈 날 때 그 번쩍거리는 그게 이제 번쩍번쩍거리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방언 받은 게 아닌데, 전문가가 방언 받았다니까. 받은 줄을 믿고 나고 계속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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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제가 진짜 방언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방언 쓰라바키피 알아봤어 마라마리 열어봤어 열어봐라 하면서 방언을 하니까 그게 진짜 확실히 더 가짜 같은 거예요. 그게 더 가짜 같은 거죠. 바로 이 방언이 바로 한국교회 전체를 강타한 그 유명한 랄랄라 방언. 고유명사가 있어요. 고유명사가. 그 방언을 특별하게 지칭하는 랄랄라 방언이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왜 도대체 이런 일을 하냐 이거죠. 도대체 왜?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저도 한때는 완전히 성령운동에 심취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또 실제로 심리체험도 하고 제가 조사도 받고 또 제가 인도하는데 저 치유수양에서 안수를 할 때는
진짜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임할 때는 제가 직접 안수하지 않고 가까이 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뒤로 넘어가고 신비 체험을 하고 은사를 받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더 깊어지기 위해서 제가 예언학교 같은 데도 가서 실제로 예언 훈련도 받고 그 9가지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그 지도자가 당신 이제 예언의 은사 받았으니 예언을 해도 된다. 이렇게 도장까지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심취를 해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해는 됐어요. 그 다음에는 왜 그렇게 하는지. 왜냐하면 사람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자신에게 이미 주신 것이라고 믿고 행하는 그런 실천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기독교인이.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유는 너에게 이미 방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네가 믿음을 그 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안 하니까 그걸 인위적으로라도 하게 하는 방법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일리는 있었으나 여하튼 그 당시에는 제가 이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거는 가짜 성령 운동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그럼 왜 이런 운동이 일어났냐 말이에요. 한국교회. 이거는 이 운동을 일으킨 분들의 특정한 신학적 입장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학적 논쟁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뭐가 맞냐? 둘 다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본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성경을 읽어보면 확실하게 마음에 차지 않아. 또 반대로 말하는 사람도 확실하게 차지 않아. 성경은 양쪽 입장에 100% 수긍할 수가 있는 그런 신학적 입장이 아닌 것들이 논쟁점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성경을 보면 저는 성경에 검증되지 않은 건 내가 아무리 체험해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직 성경 말씀에서 분명하게 맞다라고 말한 것들만 진리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학적 논쟁이 있는 건데 두 번째 건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두 번째 건 뭐냐?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데 혹은 그거를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라고 받아들이든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를 받아들여야 된다든 어떤 용어를 사용하든지 간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긴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 세례의 표지가 방언이라고 그들은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실제로 처음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였지만 방언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은 구절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 세례의 표지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지지를 받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 운동을 일으켰던 분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지,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어떻게 우리가 분별 있게 균형감 있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집중하기보단 도리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안 받으면 영성이 없는 사람이니까 다 성령 세례를 추구하는데 그 성령 세례의 표지가 방언이니 방언을 받기에 목숨을 걸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토록 한국교회 전체 모든 교회가 방언 받는 그런 데 몰입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거는 분명히 성경적으로 볼 때 100% 지지하기가 분명히 어렵다고 보고 저는 이거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다 보면 실제로 굉장히 영성이 깊은데도 방언을 하지 못하는 거 하나 때문에 완전히 신앙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자꾸 방언하는 사람과 하지 못한 사람, 영적인 하이 클래스, 영적 엘리트와 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이 방언에 의해서 갈려버리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이것이 교회의 영적 질서까지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받지 못한 사역자들은 아예 목회자로서 권위 자체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 친구 목회자 중에 한 명은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기도에만 했다 하면 자기는 주여 뭐 이렇게 입술로 남들이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특히 권사님들은 뭐 전부 이상한 언어로만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갈 때마다 이 수근수근거리는 게 너무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심지어는 방언을 자기가 만들어버렸어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음료수가 펩시콜라고 안바사하고 코카콜라인데 이거를 묻혀가지고 빨리 발음한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보통 기도할 때 음악 들고 뭐 반주 뭐 세게 하니까 이 정확하게 알아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악만 나왔다 하면 펩시콜라 코카 펩시콜라 펩시콜라 코카 펩시콜라 코카 펩시콜라 코카 펩시콜라 코카 이러니까 이야 이 신령한 분이 갑자기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분명하게 능력을 베풀어서 쓰셔. 역시 우리 전사님 신령하셔. 이렇게 반응하더라는 거야. 아니, 나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방언 하나 하는 거와 하지 않는 게 이게 영적인 계급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영적 권위를 전혀 가질 수 없는, 그래서 영적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이런 폐해가 한국교회에 발생한 거죠. 그래서 도리어 장로교는 은사가 없다는 뜻이, 은사가 끝났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의 공식적 신학적 입장은 은사가 중지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뭐 방언하고 신유하고 하는 사람들은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하는 거라는 게 저희 교단의 공식적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반대를 하거나 혹은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하지만 그것을 은사라기보다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며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을 들어 결국 이런 은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경계하거나 조심하라는 말만 했지, 왜 받아야 되고 또 받았을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그러한 문화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도마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다른 모든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도마는 당신은 하나님이니이다, 이렇게까지 고백할 정도로 부활하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나서 완전히 그들의 믿음이 달라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공평과 정의의 나라, 샬롬의 나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여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모든 사역은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서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또 이 사도행전 우리가 함께 읽은 1장 8절은 너희가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려면 내가 지식을 갖추고 내가 인간적인 경험을 갖추고 내 머리가 커지고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했고, 제자들은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가서 증거한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써 성령의 능력을 구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강단에서 가장 많이 선포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강점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점이 아니라 여러분의 강점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약점을 고치려고 에너지를 쓰지 말고 여러분의 강점을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합니다. 그 강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은사 테스트도 하는데, 저도 은사 테스트 많이 인도를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하면서도 이거는 은사 테스트라기보다는 인간의 재능 혹은 인간의 기질 테스트와 비슷해요. 예수 믿기 전에 남들하고 잘 만나고 또 상품도 잘 팔고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나면 전도 은사가 있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 노래 잘하는 사람은 노래 은사가 있고, 예수 믿기 전에 이 가르치는 걸 잘했던 사람은 나중에 또 체크하면 가르치는 은사가 나타나요. 예수 안 믿어도 잘 섬기는 분이 있고요. 예수님 믿어도 잘 안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상하다. 근데 보면 다른 면은 또 잘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것에 약하고 어떤 특정한 것에 강한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예수님 믿기 전에도 섬기는 걸 잘하는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은사 테스트하면 섬김의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테스트가, 물론 그래서 내
은사를 발견하고 나에게 있는 재능과 기질을 발견해서 그거에 맞게 섬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다 보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점이 아니라 인간의 강점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라는 착각을 우리에게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우리의 장점과 우리의 강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점과 하나님의 강점으로 일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한 것은 스스로의 능력과 기질과 장점과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와 재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머리만 커질 뿐 결코 자기를 저 복종시킬 수도 없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겸손하게 하나됨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도 없는 거죠. 그냥 인간적으로 하다가 인간적으로 깨어지는 일밖에는 결과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사무엘상을 묵상하다가 제 패러다임이 이렇게 딱 바뀐 적이 있었어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모세를 꼽죠. 아무래도 이제 기독교 문화의 서양이니까 모세가 1위로 꼽혔어요. 근데 구약의 인물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우리는 모세와 다윗을 이야기하죠. 그만큼 다윗이 중요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다윗이 중요한 사람인데 이 다윗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을 묵상하다가 정말 귀한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런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언급되는 시점이 언젠가. 다윗이 등장하는 장면은 이런 겁니다.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으라는 명령을 받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죠. 그래서 그 아들들을 심사를 하는데 다 지나가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누굽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이새에게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냐? 이렇게 물은 다음부터 드디어 다윗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는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에요. 그는 그에 불과하고 아직 막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아니 다윗이라는 이 유명한 이름이 있으니 그냥 다윗이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결코 다윗의 이름이 안 나타나요. 계속 이런 식의 그를 데려오라. 그가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이게 뭡니까? 아가가 이거잖아요.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자,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지도자 다윗의 이름이 이 다음에 나옵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기 전에 그에게 기름 부심이 임하기 전에는 막내에 불과했고 이에 불과했고 그에 불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자 그는 다윗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종 다윗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깨닫기 전까지는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양을 지키다가 곰이나 사자가 그 양을 자기 양들을 움켜가면 쫓아가서 곰의 입을 찢고 사자의 입을 찢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고 준비했더니 나중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잘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면이 전혀 틀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이후에는 메시지가 바뀐 거죠. 저는 곰의 입을 찢고 그 다음에 사자의 입을 찢으면서 그 양을 구해낸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후의 다윗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해할 수 없어요. 왕을 뽑는 자리에 아들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름도 3명밖에 안 나와요.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나머지는 떨거지들이에요. 나머지 아들들이 지나가니 아니다. 이러고 이름도 없는 그런 자녀들로 언급되는데, 아니 곰의 입을 찢는 아들을 이 자리에 이새가 안 데려왔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이새가 보기에도 별 볼 일 없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넌 양이나 쳐, 그러고 나머지 아들을 왕의 심사 자리에 데려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외적으로 볼 때 이새의 아버지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시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지식이 있느냐, 얼마나 힘이 있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를 바라보시고 그런 자를 찾으시면 그런 자에게 기름 부어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때부터 이렇게 용맹스러운 용사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들에게 바로 증인의 삶을 살도록 보낸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능력이 일피울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의 능력 없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인간의 힘과 인간의 재능과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는 이룰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자 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몇 가지 점검하고 지나갈 사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칫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것이 이 한국교회 성령 운동처럼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심지어는 왜곡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의 성령 충만에 대한 메시지는 2가지로 갈리죠. 하나는 능력을 받아라, 영적 실력을 키워야 한다, 은사를 받아야 된다, 신비한 체험을 해야 한다, 불을 받아야 된다, 위로부터 강력하게 임하는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를 강조하는 오순절 계통의 그런 메시지죠. 반대로 성령 충만이란 그런 게 아니다. 성령 충만은 도리어 우리의 열매와 관련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위로부터 갑자기 무슨 신비 체험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신비 체험을 했던 사람 치고 끝이 좋은 사람도 없고 그렇게 성령 체험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항상 분열이 일어났고 그런 성령 충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 충만,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닮아가는 성품의 문제를 다루시는 성령 충만. 그래서 위로부터 갑자기 불처럼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 그건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끝난 것이고 그 이후에는 결국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뭔가 막 한 번에 불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천성 목사님 불 받았지만 맨날 욕이나 하고 제가 볼 때 여전히 깡패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제가 지난주 설교했듯이 겨울의 시간, 그냥 정말 그 자신을 그 추운 차가운 고난 한가운데에서 자신을 밀봉하고 그래서 인격적인 영적 나이테가 생길 정도로 그 시간을 견디고 그래서 그 시간을 견뎌낸 사람들이 결국 연단되어지고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게 성령 충만이지. 마치 나무의 진액이 온 나무에까지 뻗어나가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처럼 성령 역사는 그렇게 임하는 거지. 갑자기 한 방에 뭔가 180도 벼가 될 것 같은 그런 복권 당첨식의 성령 충만은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 2가지가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둘 다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언제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성경은 능력적인 의미에서의 성령 충만도 이야기하고 열매적인 측면에서도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야기할 때는 사용하는 헬라어가 달라요. 우리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신비한 능력과 체험들, 또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거나 방언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 충만은 플레이테이스, 플레이투, 토 이런 식으로 T자 발음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이 임하여 충만케 되었다라고 할 때 플레이테이스, 플레이토, 플레이투라고 언급된 것은 거의 예외 없이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 우리에게 은사를 베푸는 성령, 우리에게 강력한 체험을 하게 하는 성령을 언급하고 있어요. 반면 예를 들어 에베소서처럼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런 언급은 플레이레이스, 플레이루, 플레이로 이런 식으로 R 발음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은 되는데 능력은 없어요. 능력은 되는데 인격은 안 돼.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한국교회 문제는 이게 양분돼 있어요. 장로교는 성령의 능력이 별로 안 나타나요. 오순절은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는데 그 시간 겨울의 시간과 그 여름의 시간을 지나면서 인격이 만들어지고 그 인격을 통해서 이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 이 세상을 공평과 정의의 나라로 샬롬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사역이 없어요. 나 혼자 능력 받고 나 혼자 신비 체험하고 나는 항상 기도만 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아니라 그러면서 세상 한가운데로 구정물 한가운데로 나아가십니다. 그냥 그런 신비한 걸 우리들끼리만 누리는 것이 진정한 영성이 아니라 그런 체험이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게 해서 그곳에서 정사와 권세와의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는 거죠. 흑암의 권세들이, 죄의 권세들이 이 세상을 흑암 속에 지배하고 시름 속에 지배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신음하게 만들 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죄와 그런 악과 정사와 권세와 영적으로 싸우는 싸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플레이레이스, 플레이루, 플레이로로 일컬어지는 내적으로 충만해져서 나무가 자라듯이 우리가 성장하고 영적 나이테들이 점점 많아지고 진정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가 함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 충만이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한국교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건 뭐냐면 성령 운동이 진리가 없는 성령 운동, 예수가 없는 성령 운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가 이토록 강력하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한국교회가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가? 어떻게 이토록 상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독교로 전락해버렸는가? 여러분은 기독교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이 기독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잘 경험을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혹은 교회, 직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이 핍박을 받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는데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지도 알지 못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나를 기독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세상의 사고와 이 의식 수준이 얼마나 앞서가, 물론 앞서가 봤자 이 성경에 있는 그 깊은 의미에 비하면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한국교회 수준은 이 세상의 수준, 상식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되어버립니까? 이것은 성령운동이 여러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운동이 진리가 없는 성령운동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신비한 걸 체험해도 저도 간증을 하자면 간증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확실하게 체험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말씀의 지지를 갖고 있는가?
특정한 구절만 딱 떼어내가지고 내 체험이나 내가 추구하고 있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교회의 정체성을 지지하는 것처럼 아전 인수격으로 몇 개의 구절 떼내는 거 말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깊은 하나님 나라 신하고 그 전체를 쫙 꿰뚫은 상황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진정으로 건강한 성령운동이고 통전적인 복음이 살아있는 성령운동인가에 대해서 말씀으로 짚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종말론이 개입된 성령운동이 겹쳐져요. 그래서 특정 문화의 유형이 마치 저 그리스도의 문화인 것처럼 비판하는 그러한 오류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도 웃고 있는 음모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음모론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마치 그게 성경의 종말론인 것처럼 주장을 하거나 도대체 성경이 확실하게 진리라고 말하지 않거나 아예 말하지 않고 있는 어떤 영역을 마치 혹은 심지어는 그 성경의 진리에 위배되고 있는 어떤 현상을 마치 성령의 현상인 것처럼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무너져내요. 여러분은 절대로 진리 안에서의 성령 충만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깊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내가 지금까지 10년, 20년 신앙생활에 온 게 단주로 착각하지 말고 성경을 직접 읽으란 말이에요. 성경을 직접 연구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이 얼마나 도대체 풍성하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끝도 없는 영감을 그 속에서 그 셈에서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통전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에 대한 바른 메시지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의 목적은 성령 자신을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목적은 무슨 기적 자체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유일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성령을 이야기하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것을 온전하게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도록 만들고 그분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능력이 많을수록, 내가 성령 충만할수록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오직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체험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영적인지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드러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저 가난한 자들, 저 소외받은 자들, 저 죄인 취급받은 자들을 변호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저 종교 기득권자들과 싸우시고 그러면서 자기 씨를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의 역사가 성령 충만할수록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한국교회의 성령운동이 왜 이토록 천박하게 탐욕의 복음으로 전락했고 번영의 신앙으로 전락했고 왜 영광의 신앙으로 전락했는가? 그것은 십자가가 없는 성령운동이 됐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 욕망이 죽고 십자가에 내 모든 계획이 죽고 십자가에 내 모든 타격이 죽고 형통과 축복과 부유함과 자기 이름의 영광을 구하는 모든 세속적 욕망들이 십자가의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나의 전 삶의 목적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저 낮은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삶의 방향성이 분명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또한 온전한 건강한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진리를 붙드는 성령운동입니다. 산인격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거죠. 나의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교리적인 면으로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라는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그렇게 자기 삶을 내어주는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런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위에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은 반드시 고린도 교회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누가 더 센지, 제가 이전 교회에서는요, 심지어 어느 신이 더 세냐고 붙어보자 이러고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성령의 능력 싸움을 하는 사람까지 봤어요. 권사님들 두 분이 내 신이 세냐, 네 신이 세냐. 어이가 없었어. 어이가 없었어. 진짜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성령의 역사를 반드시 한국 교회가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선교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냄받은 것처럼, 성육신이죠. 나도 너희를 보내려 하여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우리가 이 땅 한가운데로 성육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왜? 성령은 선교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끼리 모이게 만들고, 우리끼리 즐겁게 만들고, 우리끼리 신비체험하고, 우리끼리 모이도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모일 때는 진정한 성령 안에서의 교제, 심지어는 물질의 유무상통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런 역사의 힘을 통해서 반드시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세요. 교회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선교 공동체입니다. 이 땅 한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선교 사역이에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성령께서 친히 일하시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12월 첫 주에 이제 셀로 여러분 많은 분들을 초청할 텐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증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하고 무슨 자기 만족적인 신앙생활을 하라고 성령이 계신 게 아니죠. 세상으로 보냄받아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이 세상에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영이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한가운데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로 나아가야 됩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 속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육신해야 되는 거예요. 소금 단지에만 있으면 그게 무슨 소금입니까? 세상에 뿌려져야 되죠. 그래서 부패한 것들을 막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맛을 내고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 못하면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없기에 먼저 그것을 경험한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며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상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 성경은 언제 성령이 임했는가? 어떻게 우아지졸이었던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까지 누가 크냐 누가 오르냐 이걸 가지고 분열하고 싸웠던 자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 어떻게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고 어떻게 물질의 유무상통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는가? 성경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헌신, 우리의 장점, 우리의 성공, 우리의 재능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겠다 그렇게 외치고 나서 당당하게 십자가에까지 나아가서 그 죽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 위해 성령이 내려진 것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결코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 위해 성령이 부어졌습니까? 나는 결코 이 세상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끝까지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간 그런 사람들 위에 성령이 부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해놓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배반하고 달아난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그 사람이 3번씩이나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한 바로 그 사람 위에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다 포기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그물이나 던지며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살아갔던 바로 그 사람들 위에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경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는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것을, 내가 그럴 능력이 내 안에는 전혀 없다라는 철저한 자기 절망과 좌절과 실패를 맛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선물로 부어진 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있어야 될 것은 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인생의 겨울인 거죠. 그 차가운 고난과 그 뜨거운 고난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한지, 내가 얼마나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무능력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무능력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공동체 하나 되는데 전혀 공부할 수 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 가치를 추구하기에 이기적인 존재인지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되지 않사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당신이 내 안에서 친히 일하십시오. 내가 목마릅니다. 그러니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철저히 자기 좌절의 자리에 서서 성령을 구하는 공동체 위에 성령이 부어진 것입니다. 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혼란스러움과 불안함과 실망과 공허함을 느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당신이 그 절망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하시려는 일을 마침내 하실 수 있는 자리에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아에 대한 절망, 자아의 비움, 내적인 고독이 임할 때 당신은 거기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목마름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는 분들의 특징은 목마름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 당신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그 목마름. 성령님 오셔서 생수의 강으로 나를 채워주셔서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라 당신이 내 삶 속에서 직접 역사하시는 걸 보게 하소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이 부음받으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음받은 것처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이 임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되어지는 그런 운동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냐면 성도 수는 늘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도행전적 공동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 다녀온 가장 큰 이유는 체험이 실패가 안되나보다. 하나님은 왜 되지도 않는 비전을 나에게 주셨나?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진다라고 억지로 믿고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나는 되지도 않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안 되는 거구나. 이거는 내 실력도 안 되고 내 인격도 안 되고 그렇게 사람들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왜 되지도 않는 일을 하게 하셔서 이 남패감과 이 실패감 속에 좌절하게 만드십니까?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필요한 건 그 자세라는 겁니다. 너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너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오직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좌절할 때, 우리가 절망할 때, 그 속에서 목마름을 가지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님이여 친히 임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공동체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나아갑시다. 십자가의 자리를 거치지 않은 성령운동은 결국 탐욕의 복음, 번영의 신앙으로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아가 죽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욕망이 죽고, 우리의 생각이 죽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이미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일하신 그 하나님 나라 운동과 그 하나님의 비전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당신이 친히 행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 인생의 겨울을, 인생의 여름을 거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십자가로 몰고 가십니다. 주님 앞에 절망하며 좌절하며 당신의 능력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자신 안에 있는 열등의식과 패배의식과 부정적인 인식들과 상처들로부터 자유케 해요. 진정으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오순절 성령의 공동체 위에 부어주셨던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주여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친히 행하시옵소서. 타인을 바라보기 전에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를 먼저 성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능력과 열매가 통합되어지는 공동체적 성령의 역사, 선교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임하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주님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주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내 삶과 우리 가정과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목마름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의 배에서부터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통과하여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자 되어 다윗처럼 쓰임받는 주님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주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셔서 친히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아갑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여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증거하고 확정하는 참 신실한 증인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연약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능력을 더입혀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